오늘은 광야에서 배우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참으로 상처를 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신경정신과 의사인 유원정 원장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사람들은 종종 분노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분노 중에 하나는 바로 편가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즉,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나쁘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참으로 만연해 있죠.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기독교와 비기독교, 이렇게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또 대립,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격성이 눈덩이처럼 점점 부풀러 올라 결국에는 그것을 상대방을 향하여서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되었다, 너는 없어져야 된다, 너만 없으면은 우리 공동체가 잘 된다, 이제 그렇게 분노를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노를 받은 상대편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똑같이 상대를 향하여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들 모두는 다 서로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될 때는, 그때는 상대를 향하여 육체적, 언어적 폭력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런 분노가 내 안으로, 나로 향하여 표출을 될 때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극단적으로 이 분노가 최종적인 골은, 형태는 바로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분노, 작은 분노가 결국에는 모두를 다 파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러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분노를 극복하는 길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는 틀렸다, 나는 틀리고 네가 맞다, 그런 사고의 전환,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분노와 이 갈등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저는 다윗의 삶을 지금 계속 묵상해 가면서 다윗의 마음을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긴 시간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울분, 화, 분노, 참으로 화병으로 미쳐버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썼는 시편 56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6편 1절 2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날마다 내 주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적들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루 종일 날마다 나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하루도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참으로 피곤한 인생,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영적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 힘든 인생살이를 살았음에도 그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갔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썼는 시편을 읽어보면 그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시편 5편 1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시면은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은 이 3가지 기쁨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 기뻐한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기쁨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함,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기뻐 외친다라는 것은 기쁨이 좀 더 커지면서 그래서 큰 소리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 외치는 것,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3번째는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 기쁨의 그 강도, 깊이, 높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강도가, 기쁨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정말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정도의 그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기쁨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쁨은 주께 피할 때 얻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내 걱정과 염려를 주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그때 내 마음에 느끼는 평안함, 내 마음의 안정, 위로를 느끼는 그 기쁨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의 기쁨은 이러한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첫 번째 기쁨과 또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더 깊고 강렬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보호하심이라는 이 단어,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크인데 이 뜻은 덮다, 가리우다, 방어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성막, 구약의 성막의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에 보시면 그 뚜껑 속죄소 위에 천사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 뚜껑을 가리켜서 샤카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샤카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상징합니다. 자, 시편 57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7편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57편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묵상을 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 썼는 시가 57편인데 지금 내 영혼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가 바로 샤카크,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있는 천사의 날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지금 이 재앙이 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 피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날개로 피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속죄소가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반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이곳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나 내가 죽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곳, 그런데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다윗은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바로 이곳에는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오직 주님만을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악의 해를 받지 않는 절대 보호를 받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어떤 무서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도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호를 받는 이 사람, 주의 지성소 아래 살아가는, 주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멈출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이 기쁨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있는 어린 아기라고 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그때 아기의 뇌 속에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순간은 엄마의 품 안에서 모유를 먹고 있을 그때라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는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천둥 번개 소리로 시끄러워도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는 사랑과 안전함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지금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광야를 견디고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의 추격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광야는 참으로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의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상한 마음을 그는 치유받았고 또 내면이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저 황량한 땅,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훈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학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가 있었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본문도 역시 다윗은 10황무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하여서 지금 다윗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 코앞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심한 두려움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그 군대가 10황무지에서 야영을 하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가 아비새가 다윗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청산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비새의 눈에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죽이지 말라. 아마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신하는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사울을 제거하면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고 또 다윗은 왕위에 오를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왜 다윗은 무슨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 것일까요?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생각은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분이라고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록 내 눈에는 악한 왕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비록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고 그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침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라.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생각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도 그러한 행동을 옮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24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3주 전에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을 칼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오늘처럼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이잡듯이 엔게디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급해서, 화장실이 급해서 동굴 속에 들어와서 무장 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또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의 최종적인 판단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은 나의 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원수를 갚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 말이 맞을까요? 누가 맞고 여러분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맞고 나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이 문제의 답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또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을 만났는데 그 나발은 양이 3천, 염소가 1,000마리를 지금 가진 부자입니다. 그는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보니까 육체적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고 또 배도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발은 다윗의 제안에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 거절함에 다윗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저 나발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을 다 동원하여 내가 저 나발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음식을 가지고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며 음식을 들으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화를 푸십시오. 우리 남편의 저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에 다윗은 화를 누구뜨리고 그리고 나발을 용서하는 사건들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10일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셨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다윗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25장 3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멘.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지금 올려드립니다.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나발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럴 명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을 심판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많이 생기죠. 특히 분노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뭔지 압니까? 복수심입니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바로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쏟아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수는 절대 상대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수는 결국 나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결코 상대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또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이라는 이 감정은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누군가 어떤 그 대상보다도 더 무서운 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수심은 내 기쁨, 내 평안, 내 안식을 빼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수심 때문에 내 자신이 망가뜨리게 된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시작은 다 분노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결국에는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마라. 잠언 15장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54편 바로 4절과 5절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나도 함께 무너질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 품으로 달려가시고 주님 품에 안기실 때,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잃어버렸던 평강과 잃어버린 그 기쁨을 우리가 모두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길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힘껏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